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나온 이유는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끝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장의 시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꿈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현몽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그때 천사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 별명과 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친절하게 번역을 해줘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이걸 인클로지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시작과 끝에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장에 함께 하시겠다, 또 28장 마지막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함께 하심에 대한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강조합니다. 그에 반해서 28장에 말씀하시는 함께 하심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그 앞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방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약간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선교하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뭐 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항상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함께 하겠다, 너 불쌍하니까, 너 외로우니까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 능력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를 초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은 항상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복음 전파와 선교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봐야지 그냥 너 외로우니까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함께 하심은 매우 중요한 약속이자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파송하시는데 어디로 파송하시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파송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자기들도 같이 어떻게 될까 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경험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쉽사리 자신들을 죽였던 그 세상,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떠나면서 그래 너네들 앞으로 좀 잘 피해 다니면서 그냥 살아, 숨어 있어, 뭐 이러면 문제가 없죠. 몇 년은 좀 어디 좀 칩거해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나와서 복음 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뭐 특별히 이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즉각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에게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해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복음을 전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사람은 항상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전파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병 고쳐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베드로와 요한 뭐 수많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는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증거하기 위한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그냥 세상 일에 빠져갖고 그 세상 일에서 뭔가 사업적인 성공을 거둬야 되고 단순히 내가 뭐 승진해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신 그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이 결국에 복음 전파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허락해 하시겠냐는 거죠. 그냥 집에서 놀고 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굳이 그 사람에게 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결국에 복음 전파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심의 약속은요,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경험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래서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사자에 의해서 한 팔을 잃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16년 만에 영국으로 귀국해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한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의를 가진 원주민 속에서 무엇이 내 뒤에서 나를 돌보아 주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내가 어떠한 난관에 처하여도 나를 붙들어 줬으며 주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이 리빙스턴은요 46,000km를 도보로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수없는 사선을 넘어드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절에는 더 어려웠겠죠. 사자의 위협이 있었고 악어, 하마, 독파리, 독거미, 말라리아 등의 공격을 받아서 수차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를 숱하게 했으며 수시로 원주민들의 습격과 강도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고백할 때 뭐라냐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리빙스턴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 번은 악한 토인들에게 죽게 되어 아프리카의 모든 일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참으로 신사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스턴이 여러 번 이제 선교하다가 또 정말 죽을 위험에 닿아서 뭐 다시 본국으로 또 송환이 되고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서도 그 아내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주님은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아내가 그렇게 마지막 장례식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었고 최전선에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대단함이 아니죠. 그와 함께한 예수님의 대단함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싸울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수재민을 돕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요 사탄도 우리를 가만히 냅둡니다. 복음만 안 전하면 돼요. 복음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하러 우리를 힘들게 흔들어 놓습니까? 그냥 잘 그렇게 하다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지옥 가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데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언제부터 시험이 찾아와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얘기하죠. 야, 네가 믿는 건 내가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는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요? 전도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전도만 하지. 여러분 이게 전도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건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 안전하게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희한해요 정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이제 뭔가 영접 기도를 해야 될 그 타이밍이 되면은 꼭 어디서 누가 찾아온다든지 전화가 오다든지 갑자기 애가 뭐를 뒤집어 엎어버리든다든지 그래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고 저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파티 열어주고 잔치 열어주고 여러분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러분한테 맛있는 거 줄게요. 오세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막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줄 스스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고요. 뭐 경찰이 찾아오고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신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만 안전하고 전도만 안전하면요, 어려움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하고 지키게 해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위로받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떠나면 타국으로 떠나고 말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삶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죠. 법도 다르고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 우리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1년에 우리가 2번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 축제 한다고 자 우리 작정자 좀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또 이거 또 해야 돼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이 지금 최고로 관심 가지고 계신 것들. 그렇잖아요. 의인 뭐 100명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쁨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같지가 않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시선을 보내시고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없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마땅한 최우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가 그 발걸음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 가운데 성육신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사람들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 사람한테 성육신 되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랑 있고 아우 이제 저 사람이랑 우리랑 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이러니까 우린 따라 그러면 이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하늘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나고 우리 숙소로 가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들과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어렵지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눠주려고 할 때 잘 뭐가 통하지 않아도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눌하게 하는 우리의 찬양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방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사탄이죠. 복음만 안 전하고 우리가 공연하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그러면 그러고 끝나면은 뭐 사탄은 아이고 잘한다 박수 쳐줄 거예요. 아이고 참 잘한다. 아이고 아름답네요. 근데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분열을 갖고 오고요. 사소한 거에 마음이 삐뚤어지게 하고요. 그래서 선교팀이 분열하고 싸우고 가면은 막 깨지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약한 틈을 약한 고리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좀 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가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주의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복음 전하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요 위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영적으로 잘 무장될 수 있는 우리 선교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또한 그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